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된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되란 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청년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밀접적 조차 및 추가 확진자 확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성도님들께 함께 알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된 우리 학생들도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바로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바로 답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청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으셔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상당히 의외적인 사건이지요. 아마 그들의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책잡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종병이라는 게 근육이나 어떤 피부 조직에 물이 고이는 그런 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죠. 잠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에 안식일에는 천하가 없어도 병을 고치는 일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 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통, 어쩌면 그들의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일이 합당하지 아니하는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작정하죠.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잠언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으로 나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3번의 시험이 있었지만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승리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왜 뱀의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혹했을 때에 하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아니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니까 끊임없이 그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영적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 많은 초대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은 자리와 좋은 자리를 이미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주인과 가까운 자리 혹은 식탁의 상석에 앉으려고 저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자리를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정중하게 높은 자리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명예욕들, 욕심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지요. 또 자리에 대한 욕심, 또 명예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부흥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함께 섬기고 구제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 모든 상황들을 부러워했던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지요. 그들은 부부의 밭을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의 헌신은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사고 바나바처럼 그런 명예를 얻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망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섬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를 겸손히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더욱더 주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함께하게 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만은 초청하지 말라. 그들은 초청을 받았기에 나중에 담례로 너희를 초청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기 있는 맹인들을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담례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도리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누굽니까? 그들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쳐다보지 않았던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소외되고 신음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대상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히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이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 안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